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듯 루터라는 사람이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루터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 당시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가 아니라 모두 다 카톨릭 신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도 카톨릭 신부였고 또 교수였습니다. 그랬던 루터가 이 카톨릭의 부패한 모습을 보고 1517년 10월 31일 바로 오늘이죠. 오늘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믿는 이 기독교,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가톨릭이 무엇이 부패했느냐? 대표적인 부패의 모습이 면죄부의 판매였어요. 면죄부. 이것을 사면은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가톨릭 교황 레오 10세라는 사람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성 베드로 성전, 그것을 공사하는데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면죄부를 팔았어요.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와 다르게 주장하는 것, 그것은 연옥이에요. 연옥.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천주교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을 받느냐?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으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 그 원죄의 문제를 사함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죄가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는 유전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태어나면서 억울하게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의 쓴뿌리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유아 세례를 주면서 이제 세례를 줬으니 죄가 사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를 받아서 자라나면서 무엇을 저지릅니까? 성장하면서 죄를 지어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이제는 유보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유보되는데 그 상태로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연옥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이 연옥은 어디에 서 있느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 사이에 연옥이 있다라고 가톨릭에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면죄부, 죄를 사하게 해주는 그 면죄부를 그 사람을 위해서 사주면 연옥에 있던 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도 조상 그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도 장례를 지낼 때 이 장례 행렬 가운데 이 뭐 미신적인 거, 그래서 뭐 무슨 돈을 주잖아요. 갈 때 그런 돈을 주듯이 그렇게 하는 행동이에요. 카톨릭에서는 사람들이 다 누구를 사랑합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잖아요. 조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 조상을 사랑하는 심리를 이용해서 면죄부를 사도록 부추기는 설교가 아닌 연설을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주관하느냐? 교황청의 교황이 이 일을 주도했어요. 당시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베르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교황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면죄부를 팔아서 우리가 이걸 절반으로 나누자. 부패 있죠. 부패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익을 절반으로 나누기로 하고 면죄부 판매권을 교황청으로부터 자신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베르트는 유명한 옹병가를 자기가 고용을 해요. 테첼이라는 사람, 신학자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그 당시 목사도 없었죠. 그때는 카톨릭 시대니까 신부도 아닌데 그 사람을 고용하고 그 테첼에게 신학 박사 학위를 줘요. 그러면서 전국을 데리고 다니면서 면죄부에 대해서 설교회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도록 부추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얼마나 타락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티첼이 유명한 옹병가인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요. 연옥에 있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에 있는 자를 위해서 사면은 그 은하가 그 돈이 헌금함 속에 떨어지는 순간 그 사람이 천국에 올라갑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사람들을 속였어요. 그래서 티첼이 그런 행위를 하면서 비텐베르크 향해서 올라갈 때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던 루터가 그 티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면죄부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루터는 이것은 복음에 왜곡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엉터리 거짓 교리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그 티첼과 그 일을 주도한 교황을 이 루터가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517년 오늘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다가 게시판 문짝에 이제 루터가 못을 박기 시작해요. 거기에 무엇이 써 있냐? 로마 교황청의 잘못된 구원 교리를 반박하는 95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붙입니다. 그러면서 그 95개를 다 읽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36과 37, 95개 중에 핵심이 되는 두 가지. 어떤 크리스천이든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면죄부 없이도 형벌과 죄책에서 완전한 사함을 받는다. 37에서는 참된 크리스천들은 죽은 자나 산 자나 면죄부 없이도 하나님의 선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든 영역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반박문 95개 중에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이 95개를 전체로 요약하면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면죄부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형벌도 면할 수 없다. 두 번째로는 면죄부로는 연옥에 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 세 번째로는 예수를 믿고 회개한 자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다 라고 요약을 한 것입니다. 교환청에 이렇게 부패한 그것을 보고 분노한 마틴 루터는 자기가 교수였습니다. 가톨릭의 교수였어요. 그리고 신부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가톨릭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주장한 이 종교개혁의 모토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성경이 신앙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면죄부를 사서 구원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세 번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은 교황이나 교황청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이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다 이롭지 못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다 죄인이에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슬 사망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란 인간이 이롭지 못함을 믿음으로 이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서의 얻어지는 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 이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연옥을 가르쳤어요. 연옥. 뿐만 아니라 연옥을 앞세워서 천국에 가는 티켓이라며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불러본 찬양 기억 안 나세요? 구원 열차. 돈으로 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찬양합니다. 오로지 우리가 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 면죄부가 연옥에 있는 조상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짓 교리로 선량한 신도들을 다 현혹했어요. 그렇게 설교하고 다니는 태첼과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는 그 교황청을 보면서 들끓어오르는 그 분노를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개신교, 우리 기독교의 시발점이 되었던 종교개혁이에요. 이것은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루터를 들여서 하신 거예요. AD 800년경 역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루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역사적인 스토리라. AD 800년경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BC, AD로 나눠지잖아요. AD 800년경에 로마에 이제 황제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황제는 당시 로마 교황청에 그 교황의 승인이 있어야지 황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의 권력이 얼마나 셌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허락을 받고 샤를 마뉴라는 사람이 이제 교황의 허락을 받고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과 이제 로마 이 교황청이 엄청난 세력을 뒤엎고 십자군 전쟁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절대 권력이 있으면 절대 부패한다. 지금도 로마의 교황청이 있잖아요. 로마 교회는 이 교황의 부도덕한 사생활, 그리고 성직자들의 부패, 종교 재판, 면죄부 판매, 이런 것으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부패 덩어리가 그냥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썩을 대로 썩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신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헬라 문화 속에 살아갔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입을 막고 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서 막고 난 율법으로 자신을 방해하거나 보호할 수 없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율법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자신들의 일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이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지 말라라는 그런 것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침이 됩니다. 하지만 그 율법의 하나하나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지 않고 무엇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되느냐? 하나님의 의, 우리를 죄에서부터 사해줬다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로 예수의 속량이에요. 속량이 무엇이냐? 대신 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이 죽어야 하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죄인처럼 우리가 그런 사형수인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입니다. 면죄부를 사서 무슨 행위를 내서 우리가 무슨 선행을 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냐? 우리에게 알게 해줘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느끼게 해줘요. 깨닫게 해줘요. 그런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의에 이르도록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 율법을 대신해서 새롭게 제시된 길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죽으심, 부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결해 주는 의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능력을 덧입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의 대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의를 세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이 타락했어요. 당시 이 가톨릭이 부패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도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 당시 외쳤던 문구가 이런 문구였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것이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지금도 여전히 종교개혁이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개혁 정신이에요. 교회도 이 시간이 지나오면서 진짜 부패할 대로 많은 것이 부패했어요. 다시 개혁을 시작해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1520년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개요라는 책을 쓰면서 그 교황이 잘못한 것을 다 써버렸어요. 그 책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로마는 자줏빛 옷을 입은 바빌론이요. 로마 교황청은 악마의 회당이다. 우리가 도둑을 교수대로 강도를 칼로 이단을 불로 처형하면서 어떻게 이들 추기경과 교황 그리고 로마라는 소돔의 온갖 하수구를 공격하지 않는단 말인가? 이렇게 루터가 책으로 써서 다 퍼뜨렸어요. 이 로마 교황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루터를 이제 교황이 파문시켜버려요. 신부였잖아요. 파문의 권한도 교황에게 있어요. 그러자 루터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학생들에게, 자기가 교수였잖아요. 교수였면서 신부였어요. 학생들에게 교황의 그 칙서를 보내요. 그 사본을 다 불태워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이 무엇이냐? 루터가 거꾸로 교황을 이제는 파문한 격이 된 거예요. 그러자 교황은 자기가 세운 황제가 있었잖아요. 로마 황제 칼 5세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칼 5세가 1521년 1월 27일 독일 보름스에서 제국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루터를 불러들여요. 그 루터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루터를 아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가지 말라. 가면 너가 위협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때 루터가 그것을 알면서도 자기는 가겠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겨요. 지붕 위에, 우리도 지붕이 있잖아요. 지붕 위에 기앗장만큼 그렇게 악마가 많다고 해도 나는 모순음 그곳에 가겠다. 루터는 생사를 뛰어넘는 행보를 계속합니다. 죽을 수도 있는 걸 알면서도,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루터는 자기가 그 로마 교황이 사제를 파직시켰지만 수도사 복장을 자기는 입고 칼 5세 황제 앞에 섭니다. 칼 5세가 이야기해요. 너의 죄를 고해라. 그럼 용서해 주겠다. 지금까지 한 것들 다 취소해라. 그러면은 내가 다 없던 걸로 하겠다. 그랬더니 루터가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한참 침묵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건전한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증거로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솔직하고 공정한 논증으로 한번 내가 말한 것이 잘못되었냐고 반박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취소할 수 없다. 성경을 봐라.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왜냐하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안전하지도 현명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가 생명을 걸었어요. 개혁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생명 걸고 해야 돼요. 개혁의 깃발을 들고 종교개혁을 한 지 지금 50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요즘 WCC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WCC가 여러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세요? 요즘 포스트 모던 그 시대를 지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이 무엇입니까?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절대 진리.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건 불교를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네. 동성애를 해도 괜찮다. 절대 진리가 아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분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든 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것이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현실입니까? 개혁의 기독교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교단을 탈퇴하신 분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교단 탈퇴하고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지금 이 나라의 정부가 동성애를 합법화, 정권이 끝나기 전에 이것을 꼭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정권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도 이어서 가겠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옳게 나아가면 찬성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말씀을 보았을 때 동성애가 범죄입니까? 범죄가 아닙니까? 범죄예요. 지금 유럽의 교회, 우리 한국의 교회도 지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40만 명의 성도들이 신앙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할 거 없이 지금 교회들이 다 쑥대밭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동성애를 찬성했어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질 수 없는데. 동성애를 저지르는 그 목사를 신학교에서 신학생 때부터 받아줘야 된다. 차별하지 말아라. 그런 목사도 목사로 세워야 된다. 성이 막 수만 가지래요, 미국에는. 오늘 내가 생각하기에, 제가 남성인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사람들이, 오늘 제가 남성이잖아요. 여성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동성애 이거 뭐 차별금지법 뭐 이거 다 이제 통과되니까 자기 생각에, 나 오늘 여자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자래요. 자기 생각에. 그래서 남자 화장실 가는 게 아니라 여자 화장실 가고 그렇게 막 살아가는 거예요. 성이 막 수시까지 자기 마음대로 막. 그것도 차별하면 안 된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이 말씀이 진리인 걸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죄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말씀이 사망한 시대예요. 그래서 루터는 교황 앞에서도 황제 앞에서도 죽을 걸 알면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목숨을 걸고. 여러분, 진실하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려면 더 어려움을 당해요. 세력으로부터. 그래서 루터가 이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 보스름에 갔을 때 보스름 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 교황에게 대적한 자가 과연 누군가 궁금하잖아요. 그 젊은 신부가 누구인가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더라도 루터는 그냥 화형이 당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때 트리니의 대주교 고문관이 두 가지 질문을 루터에게 던집니다. 루터, 그대의 이름으로 출판된 책들이 그대의 것으로 당신은 인정합니까? 그 질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취소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루터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고문관이 또 시간이 지나서 루터에게 묻습니다. 아직도 답하지 않았는데 이제 답을 하십시오. 이 내가 루터 당신의 한 말을 취소하겠습니까? 그때 루터가 다시 눈을 뜨고 또렷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은 본인의 신앙을 법왕이나 이해에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양심을 거슬려 가며 말하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양심을 지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루터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그들의 말대로 제가 한 말 취소하겠습니다. 사형당할 이제 앞에서 그렇게 한마디 했다면 그 물었던 사람들, 그들도 최면을 회복하고 루터는 살게 됐을 텐데, 그런데 루터는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루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루터를 그렇게 강직하게 만들었을까요? 루터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기 때문이에요. 시편 46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나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루터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을 생각하며 또 찬송을 불렀어요. 그 찬송이 우리가 오늘 처음 불렀던 찬송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이기랴. 이 마틴 루터는 정말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도 강한 성이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더욱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다가갔어요. 개혁은 어렵고 힘들어요. 외로워요. 그럴 때 지칠 때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거 되시니 이 찬송을 부르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황제와 싸운다는 것이 이것이 말이 돼요. 황제가 절대 권력자인데요. 그 왕보다 황제보다 더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여러분 루터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이 종교개혁 504년이 되었습니다.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 개신교가 생겨난 지도 그만큼 몇백 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 한국 땅에 기독교가 돌아온 지도 100년이 넘는 그런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보다 지금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것 붙들고 살아갑니다.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아래에 놓여 있다는 그 사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죄악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에요. 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처럼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만 이롭게 되는 거예요. 면죄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행위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그래서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교황이 누렸던 독재적인 권세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그 속량의 피로 우리가 직접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사제 앞에 가서 엎드려서 죄를 고하고 그리고 사제가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이 각자 기도하고 하나님께 1대1로 기도해서 죄 사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성과는 구원 교리의 정립 그리고 신앙생활의 변화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닌 율법의 한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일어나야 돼요. 무엇으로 일어나야 될까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또 제2의 종교개혁 일으키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것 위에 여러분들 세워나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거짓 영들에게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저와 여러분 다 살아가시기를